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544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아멘. 뿌린 대로만 거두어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심은 대로만 거두어도 참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인데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인생을 모를 때는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박은 못 되어도 중박은 되어야 복이고 은혜이지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고 누리는 것이 무슨 복이고 무슨 은혜이냐 하는 심드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 정도는 거두지 않나 하고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뒤집어서 봐야 하는데요.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해도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지키셔야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고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둔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생활이 말이 평범한 생활이지 거저되는 생활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상이 말이 소소한 일상이지 거저 주어지는 일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니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 감사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있는 모습 그대로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되는 신비한 일도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빈손에 채워지는 선물과 은총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평화를 주는 말씀인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손이 멈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내 손으로 벌어먹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손이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은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잠깐 손을 멈추고 그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손을 멈추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여건으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이어 닥칩니다. 안전하게 머물 곳이 모자랍니다. 어렵고도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라집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머물 곳이 생겨납니다. 그가 미리 대비해둔 무언가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전에 행한 일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다른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그를 먹이고 살립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성품이든 지식이든 노력이든 소유이든 투자이든 그가 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뿌린 것을 때가 되어 거두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결과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쌓은 덕과 선행과 인간관계와 노력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복으로 돌아왔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래서 은혜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십니다.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신학생 시절에 참 가난하던 선배는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 얻게 되면 늘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도 일하신다. 한참 힘들거나 답답할 때에도 정말로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도 그 선배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거야.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도 먹여 살리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리 시냇가의 물까지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게 된 시작이 이세벨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돈 땅 사르밧은 호랑이 굴인 셈입니다. 이스라엘에 머물 곳이 없다고 해서 잠시라도 가 있을 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게다가 과부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사람 좋고 능력 많은 부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가라 그랬으면 받아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객을 받아주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인이나 종교인이나 때를 만나지 못한 유능한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보람인 듯 삼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고아나 나그네와 함께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처지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그녀가 어떻게 생판 남인 엘리야를 먹이고 살리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본문 뒷부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엘리야가 그녀에게 가보니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양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은 다음 죽으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그를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채우시고 그녀는 엘리야를 대접하며 거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속으로라도 자기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의 공로도 아니고 그의 인맥도 아니고 그의 수고도 아니고 그의 지혜도 아니고 그의 지식도 아니고 그의 투자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큼 희한하고 신비합니다. 거저 무너져 내린 여리고 성만큼 희한하고 신비합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은혜와 신비입니다. 나의 오늘이 나의 노력의 총합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나와 내가 아는 사람과 내가 한 일과 내가 가진 것의 총합이 아닙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오듯 내 손을 넘어 은혜와 도움이 찾아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를 돕듯 내 생각과 방법을 넘어 은혜와 도움이 찾아옵니다. 희한하게 채워집니다. 희한하게 위로를 받습니다. 희한하게 어려움을 넘어갑니다. 희한하게 회복이 됩니다. 다른 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게도 되고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게도 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두려운 마음도 들기 마련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넘어졌는데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도 내게 그나마 남은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덕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도 은혜이고 복임을 감사하게 되고 분에 넘치는 일상도 은혜이고 복임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가 오늘과 내일에 대한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오늘은 감사하게 하고 내일은 기대하게 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음을 알기에 낙심하다가도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보호받음을 알기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됨을 깨닫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며 인도하심을 잊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듯이, 엘리야가 순종해서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듯이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이해하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불안하다고 꾀를 내거나 서두를 것이 아니라 불안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자 교회력으로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를 알기에 내가 거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사르밧의 과부를 알기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게 채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손을 넘어서 일어난 일임을 알기에 내 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결과임을 감사합니다. 건강도, 안전도, 신앙도, 생계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만큼 겸손하고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스스로 사는 듯 행한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당연한 듯 여긴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거두었다고 말하고 채워졌다고 말하지 않고 이루었다고 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신앙은 나의 의와 반비례하고 하나님의 의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회개인 동시에 감사이고 믿음인 동시에 희망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기 위함입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룬 것이 아니라 채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보니 은혜이듯 오늘과 내일도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손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손을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